아멘. 유다는 엄청난 큰 지독한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죄에 대해서 표현되었는데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단단한 이 금강석 같은 쇠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져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이에다 새기면 손으로 지워지고 또 흐려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쇠에다가 그것을 긁어서 또는 돌에다가 그것을 긁어서 기록하면요 수천 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 예로 오늘날 광개토대왕 릉비가 중국에서 발견됐잖아요. 그게 보니까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려고 알리려고 이제 북한과 중국 경계 넘어 있는 그쪽에다가 세워놓은 건데 그 나중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큰 업적을 가지고 중국의 변방까지 이렇게 큰 일을 했었구나. 근데 그게 어디에 새겨졌냐면은 돌에 큰 비석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BC 예수님 이후로 AD 이제 한 4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한 1600년 전에 돌에 새긴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새긴다는 것이 깊고 또 오래 가고 그 뒤 후손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이 이런 걸 했었구나라고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의 죄가 얼마나 깊게 그들에게 새겨졌는지 그들의 마음판과 그리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어요. 제단 뿔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여기에 여호와께 이 제단 뿔이 있다면은 예배 장소가 있다면은 여기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자, 여기에 기록되면은 제가 죽고 저의 죄가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죽고 나서 우리의 딸이 이걸 보고 아버지의 죄를 생각하겠죠. 그만큼 죄는 깊고 죄의 흔적은 아주 무섭고 자녀가 그걸 또 보게 되고 그걸로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그 뿔에 제단에 있는 부모님의 죄, 유다의 죄를 보고 그들의 자녀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나요? 아세라를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들 입장이니까 우리가 행했던 그 죄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생각하게 만들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 이제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모님들께 받은 상처들,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어쨌든 자녀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부모님들은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자녀들에 대한 피드백은 잘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도 있는 게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중에서도 부모님에게로부터 많이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면은 정말 저도 참 이 죄의 문제가 참 심각한 거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강력하구나, 너무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의 항변, 자녀들이 이렇게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반발하고 하는 것이 저는 어쩌면 이들이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아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님들은 이제 자신의 문제들을 이렇게 터치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속에서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도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무조건 들어야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는 부모에게로부터 부모를 보고 아세라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부모를 보고 실망하고 죄의 영역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게 되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떠올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잘해주고 10번 중에 9번을 잘해주고 1번을 잘못하면 그 1번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칼부림 사건이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를 입히니까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15일 보름 동안 8건이 칼부림이 일어났고 2건의 칼부림 미수가 일어났고 27건의 테러 사건 예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빠르고 무섭고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선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한테 너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거를 기억 못하냐 라는 답답함도 있겠지만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의 지금 이 땅에서 죄가 가진 권세가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우리의 이제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는 말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지를 좀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과연 이 말로 인하여서 내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이게 맞는 말이 변화가 되어질 말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서 되는 말이 아니라면은 이게 잔소리가 되고 다 튕겨져 나가고 오히려 역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게 되는 이 모습들, 이것들을 정말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보고 또 이것들이 조심스러워져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또 행동 속에 과연 나의 말 속에 또는 행동 속에 또는 태도 속에 이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쳤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참 많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아까 칼부림 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칼부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아픈 상처, 이들이 또 죄악 가운데서 죄를 또 행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죄가 이 자기를 요동하고 또 충동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기에 안에 휩쓸려서 비슷한 반복되는 죄들을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스스로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는 터치하시지 못하는 나만의 내가 주관대로 끝까지 갖고 있고 버티고 있는, 또는 잘 안 되기도 하는 그 영역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는 복되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또는 어쩌면 복되게 해주실 수 없는 그런 성품의 영역 또는 자신의 태도의 영역 안에 있으면 그 안의 열매는 오늘 여기 본문처럼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모든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앉는 땅에서 살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내고 또 싸워내고 또 안 되는 그 싸움을 이제는 행하려고 하고 발견해내고 이제는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자신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또 가정과 삶 속에 우리가 놀랄 정도의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광야를 경험했어요. 5절과 6절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광야 속에서 헤매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 삶. 어제도 이제 조은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실패하게 되시고 해석이 안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영적인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되니까 이제 이 권사님 삶 속에 가정 안에 많은 회복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물론 한 번에 빵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지고 또 열려지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들으면서 이제 딱 귀에 하나 들어왔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사업하시는데 본인이 실패하게 했었던 그 교회 안에서 자기를 안녕하세요 막 사장님 했던 사람들이 막 째려본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지점에서 이분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안에 지금 순종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기 9절 요 지점과 좀 겹치게 된다고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축복, 저주, 유다의 죄, 자녀들의 그걸 보고 아세라를 떠올림,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뜬금없이 9절과 10절이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9절과 10절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삶 속에는 광야가 펼쳐져요. 그것도 지금 이 말씀도 또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말이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9절과 10절 근데 뭐라고 말하나요?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어서 요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 하나님, 사람들이 착한 척하고 행실로 좋아 보이고 이걸로 하나님을 속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다가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양심이랑 연결됩니다. 양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의 수치와 관계가 깊습니다. 양심을 자꾸 속이고 또 양심을 자꾸 어둡어지고 또 양심이 자꾸 가려지고 이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양심의 변화가 와요.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져요. 양심이 자꾸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악한 것을 이제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되고 양심이라는 영역이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옛날에는 섬찟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것이 이제 이상해지지 않는 거죠. 양심의 기능이 처음에는 발달해서 이것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걸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 오히려 이게 양심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심이 뭐라고 하죠?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또 옳음으로, 거릴 것이 없음으로, 떳떳함으로 양심이 성령과 함께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또 양심이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주게 하는지요. 그렇죠? 양심의. 히브리서 10절 찾아볼까요? 아주 곳곳에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심이 계속 선해지고 계속 강력해지는 거예요. 양심.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 하나님 앞에 거릴 것이 없게 이 양심을 회복하고 이 양심이 잘 발달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심장과 폐부를 보시느니라 할 때 이 양심을 살피셔서 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누군가는 간조한 땅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조은희 여사님이 솔직히 자기가 떨어져서 교회도 나왔고 뭐 하러 사과를 하러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심이 그 마음 가운데에 그 회개를 하도록 하게 하시잖아요.
그 양심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막힌 것이.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매여야지 땅에서 풀리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려야지 땅에서 풀리는 거 아닌가?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양심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맺고 풀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키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양심을 통해 첫 번째,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에 펼쳐진 수많은 그 감사거리들을 찾아내세요. 우리는 보통 이 큰 감사는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감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지 않는 그 영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그 감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양심은 감사를 찾을 때 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 감사를 붙잡고 양심이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허락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분리수거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이제 우리 김상희 사모님이 막 허리 굽히시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아유 저 어떻게 하면 되지?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집에서 제가 설거지는 반드시 제가 해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배웠나 봐요. 설거지는 제가 꼭 하고요. 분리수거도 또 제가 하고요. 청소는 무조건 제가 해요. 그 청소기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제가 이것도 처음부터 제가 막 한 게 아니라 하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제가 아내를 보고 감사함을 느꼈을 때 감사했어요.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처음에는 저도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집에 오면 저는 보상받고 싶은 게 맞나 봐요.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지 뭐 그냥 이러고 더러우면 내가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청소를 조금 했어요. 아유 다 했다 하고 쉬고 있는데 이제 김예진 사모는 오빠 이게 다 한 거야? 다 한 거 같은데 뭘 더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저는 막 와서 막 뭐 TV를 보거나 쉬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계속 치워요. 그게 한 몇 주 반복되다가는 결국에는 참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나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몇 번 갈등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김예진 사모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유민이를 오롯이 혼자서 다 봐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유민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보면서 이 집안일을 해보니까 야 이거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 저를 딱 보게 됐어요. 단어 3개가 나오더라고요. 야 유민 야 이거랑 유민 이거랑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당황스러운 순간들, 화나는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집을 자기도 이제 성경 갔다 와서 그걸 하면서도 아이를 다 감당하면서도 밥도 차리면서 다 하는 거예요. 군말 없이. 그걸 제 마음속에 뭐가 올까요? 그걸 보니까 이 감사한 거구나. 고맙다, 되게 고맙다. 또 이제 저는 뭘 사러 가면은 제 것만 딱 사와요.
뭐 쇼핑 가서 야 좋은 거 옷 하나 내 거 딱 사와야지. 그 옷 저만 사와요. 여보 나 이거 예쁘지?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가서 오빠 나도 뭐 사러 갔다 올게. 갔다 와. 그러면은 제 옷을 하나 사와요. 아 여보 왜 그래? 내 마음속에 자꾸 고마움이 생겨요. 고마움. 아 고맙네. 고맙네. 뭐 이것도 해주네.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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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마움이 쌓이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받은 게 이만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난 해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별반이라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당연하게. 저도 이제 집안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누구한테 고마움을 느낄까요? 부모님에 대하여서 감사하구나.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니까 삶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발견이 되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또 마음가짐이 태도가 바뀌게 되겠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고마움을 발견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고마움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삶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요.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한 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미안한 줄 몰라요. 근데 양심은 문득문득 미안하다. 미안함을 불러일으켜요. 미안함. 그 청년부 안에서도 잘 미안한 걸 잘 모르는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청년이 같이 일을 하는데 자꾸 이제 빠져요. 저거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누군가는 맡겼는데 안 하고 빠지게 되니까 그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근데 자기 할 일이 또 있고 일을 분업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할 일을 못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 일도 하고 이 일도 또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계속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요. 근데 저 그렇게 간 사람 그 사정이 있어서 간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미안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저 휴가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 아파서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또는 저 힘들어요. 힘든 일 있어요. 빠지게 되더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됐든 어쨌든 나의 문제 내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합당한 이유로 빠지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의 짐을 맡겨짐으로 인하여서 미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안함. 미안하다. 내가 어쨌든 빠지게 되니까 내 일을 저 사람이 대신 2배로 하게 됐네. 미안할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함.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땅히 내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상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10만 원 냈으니까 10만 원어치 당연히 해야죠.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해라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근데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돈은 돈이지만은 이거 나한테 서비스 해주면 또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더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막 주장질할 때 또 이거 또 잘못된 거구나. 이게 마음속에 이게 미안한 거구나.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네들 말이야 일을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구나. 또는 내가 언성을 막 높이고 막 이렇게 주장질할 때도 이거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좀 미안한 일이구나. 내가 미안한 일을 한 거구나 저 사람에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양심이 우리 가운데서 하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생각하게 돼서 하게 됐던 그 일,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나는 내 일에 집중해서 내가 이거를 막 하지만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번 주도 제가 우리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보 나 이번에 수련회 있으니까 저녁 시간을 내가 교회 와서 좀 말씀도 보고 좀 기도하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제 마음속에 미안함이 생겨요. 미안해요.
나 없이 또 저녁을 또 하고 밥만 먹고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좀 미안하다.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 혼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어쨌든 저도 수고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미안해요. 미안함이 있어요. 이게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안함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이득을 봄으로 인하여서 미안하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함. 양심은 언제 발달하냐면은 정직함을 쌓을 때 양심의 힘이 강해져요.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또 정직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영역에서는 또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혼재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어떤 영역에서는 나 정직해. 그래서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도 또 정직함을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정직함이 사소한 곳에서 많이 쌓인 사람들이 양심의 힘이 강해요. 특히 거짓말도 저도 이제 언제가 있냐면은 거짓말을 순간순간 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4시나 5시쯤 집에 가요. 근데 예진 사모는 한 3시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은 전화가 와요. 오빠 뭐 해요? 그러면은 저는 1시간이라도 이제 더 있고 싶어서 나 설교 준비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바쁘다 이거야. 나 부르지 마라 이거야. 왜냐면은 부르면은 시킬 일이 이제 무슨 사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거짓말을 했어요. 나 바쁘다. 설교 준비한다. 설교 아침에 다 써놓고 사실 좀 쉬고 있는데 설교 준비 못했다.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몇 번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나 설교 준비해야 돼. 왜 그래? 딱 했더니 아니 이제 유민이랑 병원 가려고. 그래?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이미 해버렸어. 이거 혼자 갔다 와라.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보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 아니 나 우리 지금 집에 장을 봐야 돼. 어떡하지? 나 또 거짓말 했는데 나 바쁘다고. 몇 번 거짓말이 이제 쌓이니까 되게 작은 건데도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몇 번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자꾸 입에 붙네. 이게 되게 작은 건데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거짓말이 입에 붙는구나. 이거를 제가 보는 거죠. 내 안에 뭐 한두 시간 그거 하겠다고 쉬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거짓말이 입에 자꾸 붙는구나. 하나님, 제가 자꾸 되게 작은 건데 여기에서 제가 제 안에 거짓을 행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함을 주세요.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선한 양심이 이 작은 영역에서 연습하고 훈련할 때부터 이 양심이 큰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가책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잖아요. 양심에 대하여서. 또 거짓말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소유를 절반을 냈을 때 베드로가 다 가져왔냐고 물으잖아요. 다 가져왔습니다. 순간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반만 가져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가져오긴 내가 헌신했잖아. 내가 그래도 안 가져온 거 아니잖아. 많이 드렸잖아.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순간적으로 한 몇 초 사이에 쏙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나요?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거짓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또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하고 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잘못된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할 때. 그런데 거짓말은 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 감사한 줄 알고 또 미안한 줄 알고 정직할 줄 아는 거,
근데 되게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양심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 양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세밀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증언하게 하시고, 또 부패할 때마다 우상을 섬길 때마다 양심이 파괴되는데,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한 양심, 이것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세밀하게 조정하여 주셔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을 누리고 정직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